오늘 비유는 그야말로 주석 전쟁. 주석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주석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양해. 너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석하고 견해가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주석 전쟁이다 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 기억나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두 가지 비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너무 해석이 어려워. 세 개 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어요? 이신칭의 들어봤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거든요.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신칭의 같아요? 선행 같아요? 선행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신칭의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혼동되는, 읽는 우리도 혼동이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랐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을 뒀고요, 왼편에 염소를 뒀죠.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면서 뭘 주냐면 영생을 주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하면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막 항의를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막 항의를 하는데도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벌이라 그랬어요. 영벌이니까 뭐가, 영원한 벌이니까 뭐겠어요? 지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이렇게 완전히 둘을 갈랐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결국? 기준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막 있어. 근데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유로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에요. 다른 비유가 있어요. 뭐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지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배경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거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배우면, 학술적으로 더 깊게 배우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은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쉬워요. 지금 저기서도 구분이 쉽죠? 그죠? 우리나라 흑염소랑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염소가, 그래도 어쨌든 구분이 쉬워요. 구분이 쉽기 때문에 양인지 염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는데 예수님 오시면 심판한다, 양과 염소를 확 가른다 라는 그 구분, 분리를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 비유처럼 그렇게 구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는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두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가 온다. 그 때가 마지막 때다.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지, 너네 살다 보면 어떤 애가 양인지 어떤 애가 염소인지 몰라. 너 양인 거 같지? 네가 생각할 때. 너 염소거든? 너 나중에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때가 중요한 거야. 때.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때가 아니고 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항상. 설교 5분마다 한 번씩 이런 게 오면은 5분마다 한 번씩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오늘 양 염소 비유와는 질적으로 틀려요. 내용도 틀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석하면 안 돼.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할 거다라고 하면 안 돼. 교회 안에 5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걸 목적으로 쓴 비유가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때가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라는 게 오늘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왜 같이 키웠을까?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웠어요. 왜 그랬냐면 양은요 지네들끼리 놔두면 너무 좋아해. 서로 사랑해. 그래서 막 달라붙다 보니까 어린 양이나 조그만 양들이 그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될까요? 압사돼요. 압사 뭔지 알죠? 압력으로 죽는 거. 압사돼요. 옛날에 제가 한번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 인생에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한 게 2번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렇게 기억나는데 막 걸어가다가 벌러덩 미끄러워가지고 벌러덩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뭐부터 닿았을까? 땅에? 머리부터 박았거든요. 팡 박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정도 소리면 제 머리 깨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저 새끼 돌머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겠죠, 그죠? 그때 죽었으면 뭐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밤이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별밤 공개방송, 이문세가 12월 20 며칠 날 하는 공개방송이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있어요. 거기에 추첨권을 영등포역에서 나눠주는데 그걸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쫙 섰는데 애새끼들이 그걸 받겠다고 뒤에서 막 미는 거야. 앞에서는 막 밀리니까 막 왜 오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 꼈어, 딱.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여 정말 쪽팔립니다. 어떻게 왔니? 별밤 방청권 받으려다가 왔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저만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치 않은데 죽었다 사는 거겠죠. 한 몇 초. 왜냐면 그 주변 사람들 그 밀당 사람들 없어도 나는 기억을 필름이 끊겼다가 잠깐 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압사가 그렇게 위험했대요. 양이나 그 어린 양 특히 아니면 약간 그 비시시한 그런 연약한 양들끼리 뭐 통통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죠? 이런 애들이 막 우우 밀어가지고 사이 깎여봐. 주변에 양쪽 여러분 이정훈 집사 둘이 막 미다고 쳐봐. 죽는 거지 뭐. 그냥 주님 봐야죠. 그죠? 정말 있으면 사람 죽이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 사이에 염소를 집어넣으면 이 염소 새끼들은요 까칠해. 양이 옆에 오잖아요. 저리 꺼져. 누가 오잖아. 아이씨 막 이래요. 우리 교회 있고 누구 같아요? 파워포인트 하면. 그래서 막 가까이 오잖아요. 저 꺼져. 왜 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가 막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 걸고 막 시비 걸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들이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들이받고 저기 막 팍 들이받아.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를 간격을 유지해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연약한 양들이 압사되지 않고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서로 붙으면 털이 어떻게 될까요? 엉기거든요. 그러니까 털 엉기는 것도 염소가 막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생쇼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간격을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염소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 겁나 엄살쟁이야.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겁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목동이 그걸 딱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뭔가 염소나 늑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니? 원래 성경 원교에 이게 있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내가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주여, 내가 진짜 이걸 개그계로 가야 되는데 왜 설교라는 목사가 됐을까? 그죠? 이 유치한 몸개그 이런 거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염소가 아주 생쇼를 하니까 목동이 알 수 있는 거야. 막 엄살을 부리거든요. 그리고 저항이 심해요. 양들은 그냥 늑대가 와서 탁 물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냥 죽어버려. 근데 염소는 탁 물잖아. 이 새끼야 날 물어? 하면서 막 들이받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목동한테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이제 알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요, 누가 막 생쇼를 하잖아. 교회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 사람이 알람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놀라운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막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양을 그렇게 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염소 두세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양들은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염소는 추위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들여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밤이 됐을 때는 이걸 구분해. 그 때가 됐을 때. 양이 좋다, 염소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을 칭찬하시고 염소는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애초부터 그렇게 두 개 가르는 그 때가 중요한 거지, 양이 어떻다, 염소가 어떻다를 얘기하려고 그게 막 섞여 사는데 나중에 막 이런 놈들은 이렇고 저런 놈들은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게 원래는 일단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하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옷 없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상담해주고 막 격려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염소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설교 시간에 졸았고, 그죠?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5분마다 한 번씩 몸개그를 하게 만들었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네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게 아니고 자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이래 또 이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한 것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것과 하지 않은 거니까 선행 때문에 양이 됐고 선행을 안 해서 염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분명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당연히 선행의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행으로 구원받느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구두쟁이 마틴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이거 혹시 알아요? 구두쟁이 마틴? 마틴이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어느 순간에 꿈을 딱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내일이라 그랬나? 뭐 어쨌든 내일 니네 집에 갈게. 방문할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 그걸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오라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누가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 지나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러가지고 불쌍하니까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주고 초호하는 사람 옷도 주고 막 이랬어요. 점심 지나고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준비한 걸 다 써버렸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떡하지? 예수님 드릴 게 없네? 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안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어. 그래서 안 오셨네. 그리고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또 꿈을 꿨네.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마틴이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제가 준비 다 해놨었는데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준 거 다 받았어.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오늘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그 다음에 과부로 고아로 너희 집 앞에 지나갈 때 네가 나 불렀잖아. 그래서 다 줬잖아 라는 게 지금 이 구두장이 마틴의 그 이야기예요. 가슴 따뜻한 풋풋한 이야기예요. 별로 안 따뜻해 보이네. 저런 얼굴로 나를 쩌려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큰 자랜다.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지금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구두자인 마틴이라는 선극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양과 염소를 가른 게 아니라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양과 염소를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의 최대 위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이건 사실은 최대 위기거든요. 그죠? 기독교 존폐의 최대 위기여하예요 이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 위기야.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처럼 보여요. 어떤 분이 임종 직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그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정말 악랄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문에서 눈을 딱 떴더니 양과 염소의 줄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어디 섰을까? 양줄에 딱 섰지. 근데 양줄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뭐야? 막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뭐 했고 이 사람들은 무슨 착한 일 했고 이 사람은 기부금으로 10억을 냈고 이 사람은 지진 때 지진 일어난 마을에 가가지고 엄청 막 봉사활동하고 막 생명 다해서 사람들 섬기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왔잖아요. 복음 듣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나 염소줄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판결받는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 대단한 선행들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들까? 아, 내가 속았네. 이 목사 그 새끼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믿자.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믿자 하고 믿었는데 제대로 엿먹었네. 엿먹은 거지. 이거 어쩐다? 나 지옥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행으로 구원받으니까 오늘부터 착한 일 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설교가 개판 나는 거죠. 그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이 예화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양과 염소 비유는요.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분명히 선행에 관한 말씀인 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선행에 대해서. 그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럼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마치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죠?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죠? 정말 너 믿냐? 믿으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고 결론 내리는 분도 있어요. 믿으면 행동이 따라오니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선행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치고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종말론이니까 종말론이랑 연결해서 보자.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즉기 작은 자는 누구냐면 7년 대환란에 유대인들은 남거든요. 나중에 종말론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7년 대환란에 유대인들이 남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르고 이러겠죠. 그죠? 그런 유대인들을 돌본 사람들이 지금 양이고 그 유대인들은 안 돌보 나 몰라라고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너무 지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기독교의 전체 맥락에서 계시록만 연결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든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비싼 얘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예수님한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 네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거야. 양과 염소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동이 자연스러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건 누구야? 양. 그리고 그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게 누구야? 염소. 이렇게 현대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양인 거고요. 예수님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성경도 너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거든요. 없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선행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 정도면 착하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 착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처럼 살라. 그러면 시민권을 줄게. 이거 하고요. 너 캐나다 시민이잖아. 이제 시민답게 살아라.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너 천국 시민답게 살아봐. 아니, 시민처럼 살아봐. 그럼 천국 시민권을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너 천국 시민권자야.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러니까 이제 천국 시민자답게 살았으면 안 되겠냐?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요? 내가 왜 설교를 어렵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주여.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냐면요. 본문 34절에 보면은요. 힌트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 받을 자. 뭐 같아요? 그 텐스가, 텐스 어스펙트, 뭐라 그러죠? 이거 시제. 시제가 뭐 같아요? 미래 같죠. 근데 원래 헬라어는 뭘까요?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뭐예요? 복 받을이 아니라 복 받은 자라고 해야 돼. 너 이미 복 받은 자야. 앞으로 너 복 받을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상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상속을 받은 자예요. 똑같은 이유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했니? 자, 똑같은 바로 그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저기는 또 번역을 잘했어. 저주를 받은 자로. 도대체 누가 번역하는 거야? 성서공이 쫓아가서 다 죽을 때까지 똥치며 버린다. 저기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미 번역을 잘했고요. 또 앞에는 복 받을 자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근데 둘 다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저주를 받았고 이미, 그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어요. 둘 다. 여러분 상속자라서 상속을 받아요? 상속받을 짓을 해서 상속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아들, 딸이라서 상속을 받아요?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아들, 딸이 돼가지고 상속을 받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행동과 관계없죠 사실은. 근데 그 받을 거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야, 네가 상속 받으려면 상속받을 짓거리 좀 해봐. 엄마 아빠가 하도 화나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상속자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지 상속받을 짓거리를 해서 상속을 받는 게 아니죠. 똑똑하고 착하고 잘 보여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자라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아서 자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자녀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자녀라서 자녀의 신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자, 이해 가죠? 물론 그래도 두 개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본문에 나온 선행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선행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선행을 해서 니네들 양 구원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양이야. 근데 얘네들이 한 게 뭔지 알아? 이런 일을 했었어 얘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다운 삶을 살았다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양인데 양다운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믿어요. 분명히 양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염소가 있어. 이제 이쪽 염소. 염소는 니네 염소야. 그죠? 염소야. 염소라고. 염소라고. 염소. 염소예요. 이번 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너무 부럽더라. 진짜로. 제가 왜 그러냐면 딱 서가지고 원고만 보면서 자기 그 페이스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럴 날이 오나. 왜 내가 5분마다 한 번씩 생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자, 유전학적으로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염소를 협박하려고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으로 양으로 태어났으면 양일 거고 염소로 태어났으면 염소인데 이 염소한테 너 네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양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유전학의 대가신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이 본문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염소 같은 자식아! 양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양이야. 염소는 염소고. 염소한테 협박하면서 너 양 돼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안 살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쳐, 홧김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새끼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쌍안경 들면서 막 그치, 감시 카메라 다 달고 막 그러죠. 부모님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걸렸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바로 찾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겨나가지고 캐나다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아닌가? 안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 호적에서 판다 이러면서 막 칼 들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은 왜 그렇게 했어요? 화가 나서. 왜 화를 내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훔치지 말고 정당한 대가 지불하면서 살고 이왕이면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저리 꺼져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부모 없어요. 그죠? 그런 부모 없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하죠. 그렇게 협박하는 이유는 뭐야? 부모가 그렇게 살아달라는 아들딸답게 살아달라는 그런 하소연이지 너 정말 걸리기만 해봐 라는 협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한 거는 염소 새끼들한테 너 양 돼봐라고 메롱 너는 양 죽었다 깨나도 양이 못 될 건데 한번 해보려면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전부 뭐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볼까요 지금? 염소로 보는 거죠? 이 염소 새끼들 지옥 가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양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양으로 보니까 염소처럼 살지 말라고 지금 가슴 치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 김양, 조양, 강양, 이양, 방양?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이 뭐라고요? 자, 이 양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었어.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거를 우리는 정말 기억도 못하는 거를 다 기억하고 계셔. 왜? 칭찬하려고. 왜? 자기 아들이거든. 자기 딸이거든. 그래서 너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 양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진짜 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사소하니까. 그죠? 너무 사소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은 그게 그냥 생활이었어. 삶이었어. 좋은 습관이었어.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눠줄 줄 알고. 그죠?
그게 그냥 자기 생활 습관이니까 내가 언제 일부러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무슨 항의예요? 아, 내가 주님인지 몰랐지. 그 거짓 새끼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겠어. 이런 뜻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자기 몸에 체험이 된 거야? 생색, 그냥. 선, 적선. 우리가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선, 선을 쌓는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을 쌓는 차원에서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기를 쓰고 하는 거죠. 아니면 페이백이 되는 거.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주면 이 사람 저만큼 줄 거야 라는 give and take가 머릿속에 꽉 있는 사람은요, 선을 행했어도 그 선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내가 그 선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잖아.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글자, 생색. 반드시 생색내고 봐야 돼. 왜? 내가 했으니까. 그 생색내고 봐야 돼. 이 사람은 생색내려고 막 장부에 적어놔. 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애들 막 얘기할 때 생색내는 애들 보면은요, 자꾸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잖아. 그죠? 서운할 때 보면, 싸울 때 보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인간이 해준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입 닥쳐. 그러면서 그냥 주둥이를 때려버리세요. 알겠죠? 특히 남자들이 그 지랄 하잖아요. 아이고, 설교 시간에 지랄이면. 그 짓거리 하잖아요? 내가 너 해줄까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주둥이를 내가 때릴 건데 용기를 주옵소서. 그걸 때려버리면 확. 그건 남자도 아니지. 그죠? 남의 딸, 귀한 딸을 데려와서 지 마누라로 삼았으면, 등쳐먹으려고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해준 거 가지고 치사하게 남자들이 말이야. 부르마. 그죠? 그럼 안 돼요? 저도 남자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뭐 해줬어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해준 게 없어서. 해준 게 없어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내가 해줬잖아, 저가 해줬잖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사하게 남자들이 그러지 마요. 아멘. 그래 해주지 마. 아예 저처럼 해주지 마. 아멘. 아멘이라니, 이 썩은 놈들, 진짜. 이 그지 같은 놈들, 진짜. 이 염소들, 아유, 진짜. 자, 무슨 얘기냐? 이 비유는 선을 쌓아서 너를 드러내는 염소 같은 새끼가 되지 마라 라는 비유도 아니고요. 양처럼 살아달라. 왜냐하면 너는 양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비유예요. 너 양이야. 양답게 살아줘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원래 네가 잘하는 거야. 네 삶이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디자인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그 삶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됐다고,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천국간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선행을 해왔던 삶을 살고 있었다.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었다라고 그냥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자기 생각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냥 평상시 삶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 데려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냥 삶이니까.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걔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국 몇 년 살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왕 사는 거 여러분, 우리 배만 채우고, 페라리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페라리 팔고, 그죠? 엔초 사서 엔초 타고 다니면서 나머지 돈으로, 엔초도 페라리예요. 페라리 엔초 타고 다니면서, 아니 그냥 너 우리의 현실감이 없다. 그냥 여러분 뭐 BMW 타고 다니는 거 좀 내려놓고, 그냥 뭐 토요타 타고 다니면서, 그냥 라브 타고 다니면서 나머지 돈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거죠. 사람 그렇게 살으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자기 돈 움켜쥐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돈 욕심 생겨요. 나도 저렇게 편리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은 여러분 편리함을 줄 수 있어도 평안함은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없어도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섬길 때 오히려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절대 평안을 못 줘요. 편리함은 주겠죠. 약속하겠죠. 여러분 오늘은 양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주는 비유지 양처럼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구조를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삶이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구원받았어요. 염소짓 하는 양들도 있어요. 확 때려버리고 싶죠. 그런 염소짓 하는 양을 보면. 그러나 걔도 양이에요. 걔도 양이야. 양양 죽겠지. 양이야. 그 양 하나님 사랑하세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양인데 염소같이 사냐? 뒤질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담이는 양이 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가정교회가 겁나 힘든 거거든요. 지금부터 미리 얘기해야지. 도망가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그러려고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적어도 예담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변변치 않은 예배 장소, 여러분들 이것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제가 변변치 않다는 것은 제 비전에 의하면 택도 없기 때문에 변변치 않다고 얘기한 것이 정말 귀한 예배 장소지만 변변치 않은 이 예배 장소, 변변치 않은 설교하는 목사, 옆에 변변치 않은 우리 식구들, 이쁘고 잘생기긴 했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조그만 장소에 모여있다. 하나님 왜 모아주셨겠어요? 너희들끼리 위로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어떤 건지 보여줘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염소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염소 같은 사람은 있어. 근데 염소는 없어요. 양이에요. 이 염소 같은 자식아.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집사인가? 염소 같은 자식.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열처녀 비유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양과 염소 비유도 결국은 뭐예요? 너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신분, 아들과 자녀, 딸,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지. 이거는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제재가 났어요. 5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압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뇌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뇌물 바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뭘 드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염소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양인데. 양답게 사세요. 양답게 어리광 부리시고 양답게 아니 이거 염소인데? 뭐지? 양이 어떻게 울어요? 매. 자, 우리 하나님께 시작. 매. 그 매 합쳐서 매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설교 끝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그래서 내가 참 기분이 좋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겠지. 이거는 뭐예요? 대가죠. 뇌물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제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여러분 혹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한 게 나한테 벌 주실까봐 죄송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못 만나서 죄송한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 못 만나서 죄송한 것처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언제까지 세상 다른 종교처럼 힘의 논리로 아부나 떨고 아부 떨면 그래 아부 떨어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부 잘 떨면은 돈 한 번 몇 푼 탁 던져주고 꺼져 이 새끼야 이러고 앉아있고 뇌물 바치면 좋아 이러고 앉아있고
자 이거 이러고 계시면 그 대가 기브 앤 테이크하고 이런 그런 허접한 염소 같은 짓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여러분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한 아들, 딸입니다. 신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그런데 그지같이 살지 마세요. 왜?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이니까 그지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지같이 살아도 아들, 딸이지만 아들, 딸이니까 그지같이 살지 마세요. 그게 오늘 양과 염소의 핵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